오늘 설교는 설교에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최근 저에게 있어서 머리에 떠나지 않는 질문, 그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토대로 설교를 썼는데 바로 교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사역하며 세운 것이 교회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곳이 교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교회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전도사님은 그럼 지금까지 교회가 아니라 절에 다녔습니까? 여기가 무슨 성당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고백을 하자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 비견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일까요?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으니 신학교에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 또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까지 요 4가지와 함께 하나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번째에는 의외의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세상에 동호회가 있지요. 어떤 모임, 어떤 동호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도 교제가 존재합니다. 이 모임들의 교제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잘 보이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기도 합니다. 아픔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이겨내지 못했느냐고 채근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공동체의 교제와는 다른 교회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에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제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간과할 경우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저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역하며 세운 것이 교회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곳이 교회인가? 라는 질문은 더불어 나는 교회였을까? 나는 나의 아픔을 나누었나? 슬픔을 나누었나? 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저와 우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과 슬픔 모두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그의 삶을 나누며 세워나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그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6절,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병이나 그릇에 담긴 액체로 된 전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생명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서신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읽고 있죠. 그것들을 생각하며 흐뭇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생각한 것,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며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되어감, 교회가 세워짐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세워짐, 특별히 교회의 교제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보통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미사 여구들을 붙입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요즘에는 어려워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논의될 때 끊이질 않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텐트메이커, 즉 자비랑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은 바울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랑 목회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죽 가공부터 그것을 이어붙이고 천막을 만들면서도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사람, 그러면서 지식으로도 탁월하여 헬라 철학자들과도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든든했던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한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라고 불린 디모데,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볼로, 부네, 리노, 글라우디아. 우리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사실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모를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했던 이들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가까워옴을 느끼며 생각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들과의 만남이었고 교제였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복음에 대해서 소술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교제, 그 교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교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많은 이들과의 동력과 협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그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그 집 족보까지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전하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것부터 먼저 다가가 일으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바울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의 모든 관계가 세움만 있었고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마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며 해를 많이 입힌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교회의 모든 교제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오히려 상처받고 대적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싫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애증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싫어하는 듯 하면서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증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어서는 온전히 그 사람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마가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익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처음에 바울에게 소위 찍혔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밤빌리아라는 섬에서 전도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마가를 함께 동행시키려는 바나바와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울의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 격렬한 논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울에게서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부족했고 결국엔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그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 가장 떼어내기 어려운 관계, 가장 떼어내기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 애증의 관계입니다. 어떨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까? 어떨 때 그 사람의 관계가 서리금을 넘어 농익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것마저 이해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슬픔, 절망, 부족함 모두를 경험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만이 더 보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나의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 대한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나의 밑바닥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우리 사이에서도 경험합니다. 교회 안의 교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교제에는 비로소 책임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가 바로 교회의 교제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쓴맛, 단맛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관계는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관계가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 편지를 쓰며 떠올린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 이런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지 못했음을 더욱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미안하고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러한 점에서 회개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선생님들을 대할 때 교제하며 나아갈 때 아픔을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설교할 때나 사역할 때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너무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는 다른 이들의 짐이 되기 싫은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은 스스로가 감내하고 이겨내야 할 어려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게 되는 원인이었던 듯 합니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어려운지 말을 안 하니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가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족함마저 서로 책임지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인데 제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로 묶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인가? 우리는 교회였나? 이런 모습의 내가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이 쌓인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안에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슬픔과 아픔을 허물없이 나누고 이기고 서로 책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다른 교제와는 다른 교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단에 선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였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교회일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털어놓을 때 그 부족함은 오히려 교회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